아멘, 아멘.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질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 또 교회를 이렇게 대해도 되나? 또 부모님께 이렇게 대해도 되나? 이런 잠깐의 생각이 그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사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그 스토리의 중심 가운데는 그곳에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며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그 사회에 편만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기독교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무슨 선교에 무슨 뭐 열방센터 막 이런 게 계속 등장하니까 어제 보니까 그 간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계란을 한 6개를 갖다 던졌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진짜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그곳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헛되게 되어진 것 같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그 단체들이 또 심지어 건강한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합이 잘 맞을지도 모릅니다. 모여야 전염이 되는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기구가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사회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한쪽에서는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도대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막막함이 개인적으로는 들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계란 던지고 기사를 내고 자극적인 말들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핍박입니다. 핍박이 아니죠. 그냥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것들은 너무 쉬워요. 왜? 눈에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건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그런 것들은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해도 되나?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교회에서 신학이 이런 쪽으로 나가도 되나라는 곳에 그냥 쉽게 선을 넘어버리고 자기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곳에 오랫동안 뿌리 잡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합니다. 므낫세가 5개 그곳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한 거예요. 처음에 전쟁을 하면서 이들은 패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가나안 전체 31개 중요 성읍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5개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중에 3개가 그 31개 가운데 들어가는 성읍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중요한 자리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겟셀밖에 점령하지 못했다고 나오지만 에브라임 전체 영역 중에 교통 핵심이 겟셀이에요. 제일 중요한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장자 아닙니까? 영적인 장자잖아요. 정말 더 믿음 좋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부모, 진짜 더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더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이 결정적인 자리에 딱 갖다 놓았는데 결정적인 자리에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자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네? 우리가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아도 되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까지 갔냐면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이 땅에 사단이 악한 것들이 결단하고 그 가운데 거주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이 결단하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서 너무 순진하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함께 연합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 한 사람도 죽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교회도 죽어요. 왜? 세상은 결단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 결심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린 거예요. 좀 설교를 까꿀라 하는 기분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단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말해주지만 28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결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못한 게 아니라 안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일시키려고. 여기에는 큰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착한 사람들은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입니다. 떠돌이 생활이에요. 뭐 유목민을 할 것도 없어요. 뭐 소나 양이 뭐 있어야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떠돌이 생활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게 다시 정착민의 생활이에요.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가나안하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해도요. 그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하고 너무 안 맞으면 타협점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고 우리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면요. 괜히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 내 잘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인데 정작 사실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라는 타협점을 자꾸 찾아요. 내가 농사 짓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곳에 단련이 됐겠습니까?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납달리도 보면요. 그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그 준 단 자손들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는 노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 아모리 족속도 그 가운데서 다 살아남은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중간지대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정복한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복한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호시탐탐 역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 영혼을. 돈 좀 잃고 뭐 세상적인 게 잃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잃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역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복해놨는데 자꾸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므낫세가 5개의 성읍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숫자의 5는 가장 강인하고 단단하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5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강력하게 결단했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만큼 주시고 또 이만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복한 그리스도의 영역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가 아니면 나는 이만큼 일하고 내가 적당하게 주저앉아 있는가. 이래도 되네 라는 생각을 그들도 하고 우리도 한다면 그거는 세상이 딱 좋아하는 거죠. 딱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은혜의 바운더리를 넓혀주실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을 뿌리 뽑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칼을 가지고 가도 정복하지 못할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말씀 딱 맞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밤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힘드냐? 라고 묻는다면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하라? 어둠의 옷을 벗어라. 어둠의 옷을 벗으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때일수록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동생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지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죽었다는 동생이 사진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해외에 있어. 참 신기한 일도 있죠. 동생이 죽었다 그래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서 이 형이 그 사진을 보고는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동생 무덤을 파본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멀쩡한 동생이 해외에서 사진을 찍었나 보니까 무덤을 파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없어요. 관 속에.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관 속에 시체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줄 알았더니 시체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은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시체가 없고 막 빨빨 돌아다니는 거 해외에. 우리 말이에요. 우리. 간 뚜껑 열어보세요. 죽었나 안 죽었나 그냥.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끊임없는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낮이 가까우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치명적인 아픔은 저들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저들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누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이유는 그들도 결심하고 그 땅에 주저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